우리 함께 그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안타까운 모습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셨구나라는 고난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또 예수님께 우리가 부름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나는 믿음 생활 참 잘했습니다, 예수님 보기에 참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인정받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아주 믿음 좋은 베드로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이쁨 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때는 좀 부족해도요, 이때만이라도 좀 더 잘했으면은 정말 우리가 인정받는 또 기억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때로는 잘 되고 또 뭐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정말 그의 어떤 진실된 모습을 살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어린 일 나대 보게 되면, 야, 내 옆에 정말 이런 사람이 나의 진실된 친구였구나, 진실된 이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과연 진실된 제자였는가?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베드로, 그렇게 믿음 좋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배신하는 그런 모습. 오늘 이 모습이 과연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오늘 베드로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우리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보니까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어떤 모습을 보느냐, 아마 3가지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불을 쬐고 있는 모습. 불을 보면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뜨거, 이것이 아니라 아이고 부끄러워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 6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불 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보게 되면은 누구와 불을 쬐구냐라고 볼 때에 대상의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상의 종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물론 신분이 낮은 사람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대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왜? 자기 자신 나타나면 안 돼. 오늘 지금 막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베드로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동화되고 있는 모습, 대상의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으면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비슷한 사람 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나는 당신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때때로 우리 뭐가 다릅니까? 당신과 똑같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불을 쬐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왜?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거는 바로 세상과 구별돼요. 어떻게 구별됩니까? 세상의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 죄악된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베드로는 보니까는 세상의 삶과 함께 불쬐면서 나도 당신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분들은 베드로처럼 세상의 삶들과 함께 불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신들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불쬐고 있지만은 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잡혀가시는데 따뜻하게 불쬐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추운 곳에서 끌려가시는데 차디찬 곳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마 이 불을 보면은, 야, 내가 저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었구나, 함께 내가 타협하고 있었구나라는 부끄러움이 생각나지 않았는가. 또 보니까는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는, 이 베드로가 보니까 사람들 올 때 여종을 보았다. 여종이 그를 보았다. 베드로가 만약에 대장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이 대장들 앞에서 만약에 신문을 받았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신문 받았다면요, 아마 이 거룩한 또 높은 법정에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라고 아마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장의 여종, 그러니까 뭐 그의 어떤 높은 사람도 아니고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 예수 함께 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요, 이 장면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내가 그래도 명색의 제자였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였는데, 내가 좀 신문을 받아도, 재판을 받아도 정말 대장 같은 높은 사람에게 질문 받았으면은 내가 좀 어떻게 거룩하게 좀 이름이 있는 그러한 고난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대상의 여종에게 질문 받았는데 그것도 떳떳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던 이 모습,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자체보다도 이 대상의 여종에게 그런 질문 받았다는 것이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의 신문을 받든지 아니면 대상의 여종의 신문을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만된 모습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언젠가는 우리 이런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 똑똑한 신학 박사, 나는 똑똑한 대상, 이런 앞에서 신문 받아야 나는 그래도 좀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것이 좀 값어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사람, 그 당시에 여종이라 하면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오래 하잖아요. 보통 10년, 20년, 30년, 오래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끔 문득 이거 정말 너무 부끄럽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어떤 목사님들 앞에서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앞에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린아이의 믿음 보고 어린아이의 어떤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을 보고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했는데 저 어린아이 참 대단하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어린아이의 믿음만큼도 못하는구나 라면서 우리 자신 정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볼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나이도 아니고 신앙의 경험, 연수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나 주의 말씀 믿고 주님을 사랑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대장의 여종 앞에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그 강도가 세죠. 68절에 베드로는 부인하여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보니까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근데 71절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결단코 아니에요 하면서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려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우리도 이렇게 부인할 때가 있지 않는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세상과 같아 있는 모습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저주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마치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입술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꼭 말하지 않더라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2절에 베드로는 보니까 부인할 때에 무엇이 울었습니까? 닭이 또 울었더라, 두 번째 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닭이 울었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닭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서 기겁한다. 왜? 이 닭 소리가 아주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려주는, 야, 닭 소리가 울릴 때마다 야, 너 예수님 3번 부인했지 하면서 이 닭 소리가 베드로를 일깨워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닭소리, 우리가 정말 아침마다 시골에서 듣는 소리예요. 근데 이 소리가 베드로의 영성을 깨워주고 있더라. 내가 부인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깨워지는 소리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닭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시골에 살지 않아도 또 우리가 정말 어떤 양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죠.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안 들려요. 너무나 세상의 요란한 소리, 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닭소리 같이 정말 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깨워줘야 되는데 깨워준 소리가 참 희박하다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정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깨우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보니까는 말씀이라는 거죠. 닭이 3번,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신 그 말씀이 기억되어, 여러분, 우리가 나를 좀 깨워준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날 깨워주겠습니까? 세상에는 참 깨워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가끔 저희 아이가 아빠 나 몇 시에 깨워주세요, 몇 시에 깨워주세요. 그런데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피곤하다고 그럴 때도 있고, 저도 깜빡깜빡하면서 또 깨워지는 걸 잊어볼 때가 있고. 그런데요,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성도 누가 좀 와서 때에 따라 좀 나를 잘 깨워주면은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영성은요, 누가 깨워주길 바라서 깨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모시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신앙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깨워줍니까? 바로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왜? 우리도 누가 깨워줄 수 없죠.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항상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베드로같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은 죄가 클까요? 아니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죄가 클까요? 우리가 죄의 무게를 따진다면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똑같죠. 누가 죄가 더 크고 누가 죄가 더 가볍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죄를 지었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냥 그로 끝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았던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는 아주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어? 정말 이 다윗은 이제 버림받아 마땅해라고 생각했던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살아있는 동안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왜? 눈물로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듭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통곡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울음을 흘리고 있다. 여기에서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그냥 질질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벽에 자기 몸을 부딪히면서 나는 죄인다 하면서 통곡하는 그런 울음을 울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보게 되면요, 저도 가끔 어렸을 때에 어릴 때 눈물 참 많이 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울고 저것 때문에 울고 울었던 때가 참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울음이 점점 눈물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버터리가 여자분들은 보니까 1년에 한 30번에서 60번 정도 눈물이 막 나온대요. 또 남자들은 한 6번에서 17번 정도 눈물이 나온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눈물이 잘 안 나오는데 어떨 때요 정말 부끄러운 눈물일 때가 있어요. 왜? 아주 감동 있는 너무나 슬픈 영화를 보게 되면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 눈물이 나올 때에 그때는요 참 감동이 진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부끄러워.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내가 정말 저런 영화 보고서 감동에 눈물 흘리니까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눈물을 또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참 메말랐다 그러죠. 우리의 감정도 메말르고 우리의 심령도 점점 메말라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의 고백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의 감동 때문에 어쩌다 눈물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좀 눈물 흘렸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중국의 난징에는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방을 따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방이라 돈 내고 들어간대요. 또 일본의 신주쿠 어떤 호텔도 보니까 손님을 위해서 눈물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춧가루 여러 가지 눈물 흘릴 만한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눈물을 만들었다 그래요. 눈물의 방을.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메마른 심령이요, 눈물 안 흘리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눈물 흘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좀 개운한지요. 어떤 때는 눈물 흘리고 콧물이 그런데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참 가벼울 때가 있어요. 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니까는 그동안 쌓였던 거, 그동안 부끄러웠던 거, 숨겼던 거 이런 것이 쏟아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학자가 이런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영국에 인기 있었던 또 사랑받았던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사고로 죽었을 때에 영국 국민들이 참 많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국 하면은 비도 자주 내리는 그래서 우울증 환자 참 많았는데요. 근데 그때 그 다이애나 세자비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울어가지고 그때는 우울증 환자가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물이 우리의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쌓였던 것, 숨겼던 것까지도 함께 씻어내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는 정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웁니다. 앞에 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예수님 머리 나와 부인했던 것이 나의 큰 죄인이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도 그 베드로처럼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울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울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자도 울면 안 돼. 사람들은 웬만하면 울지 마. 어른 울지 마. 하면서 울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는 것은 약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부끄럽죠. 그래서 울지 않아야 강한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약한 부분이 없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마추리가 하나님 앞에 울지 않는 그 모습은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떳떳합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때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죄인이다라는 이 눈물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자복하고 회개하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하고 하는 모습보다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 5절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왜? 세상이 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가난과 기근으로 죽어가고 재앙으로 죽어가는 사람 참 많이 있죠. 또 세상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의뢰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분들이 정말 이 베드로가 주의 하신 말씀 생각나서 눈물의 회개를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내가 참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참 죄인입니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셔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 내려가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다 씻겨 내려가서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기 몸을 대신하여 정말 십자가에 내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의 고백의 눈물도 흘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말씀이 주어서 죄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고는 다가갈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눈물 흘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무거웠던 것, 부끄러웠던 것, 숨기고 싶었던 것 주님 다 깨끗이 씻으셔서 주님 앞에서 거듭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베드로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타협할 때가 많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우리를 거룩한 주의 성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의 고백과 눈물의 회개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